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온누리 대학 청년부 길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박천종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름방학 특강을 맞이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뜻깊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앞으로 3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생길 수 있는 기독교 신앙생활에 관한 몇 가지 궁금증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것들의 궁금증들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그 가운데에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이고 또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질문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 질문들에 대해서 몇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키워드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은 청년들과 크리스천들이 바로 이 부분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또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 인생에는 과연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일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러한 고민들을 한 번쯤은 해보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임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어서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큰 고민과 또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부분 한 가지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또 구한다는 그 자체가 참 귀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로 그 뜻을 다 알 수 없어서 답답함을 느끼고 또 심지어 큰 낙심과 그러한 실망을 느끼기도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관심이 있고 또 그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자체로가 매우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곧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때때로 스스로가 느낄 때 많은 부족함들이 느껴지고 또 무언가 다 알 수 없어서 때로는 답답함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마침내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면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오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질문을 함께 풀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양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몇몇 구절들은 아주 명명백백히 아주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명령하고 있는 구절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그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몇 가지 내용으로 추려보고자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또 삶의 귀한 열매들로 맺어질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뜻 첫 번째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주권적이고 절대적인 뜻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 창조야말로 그 어떠한 피조물도 감히 넘볼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그 하나님의 고유한 주권 아래 부여되고 투영된 그 창조 질서가 있기 마련이고요. 이 창조 질서는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이 창조 질서를 따르지 않고 거부하면서 도리어 그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을 서스럼 없이 침범하고 훼손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저지르는 것들을 보게 되고는 합니다. 생명을 함부로 대한다든지 아니면 육체를 단순한 쾌락의 도구로 삼는다든지 아니면 자연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함부로 훼손하면서 심각한 자연재해를 촉발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요, 창조 질서 가운데 정해진 기준을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릇되게 다시 정의 내리려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근래 이슈가 되는 그 차별금지법 제정과 같은 일들은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될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구원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구속적인 뜻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어떠한 영혼도 결코 멸망에 이르거나 영원한 죽음에 처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 누구도 지옥에 가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비록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죽음의 저주를 피할 수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둘째 아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로부터 생명과 구원의 길을 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희생시키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결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고요.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역시도 또한 선교적 사명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자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뜻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온 인류를 마침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은 분명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는 바로 그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이 우리 삶에 동일하게 요구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내용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함께 적용하고 살펴볼 수 있는데,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친히 건져내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느냐? 그것이 아니죠. 이들에게는 이후에 이제 신의 산에서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수여되는 그러한 일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또한 성경은 크리스천의 정체성에 대해서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이 땅의 빛과 같은 존재로 또한 소금과 같은 존재로 성도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내 자신과 주변에 유익과 또한 덕을 끼치기 위해서 힘쓰고요. 또한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보다 어쩌면 더 높은 그 이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전혀 도덕적이지 않다거나 혹은 윤리의식 없이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매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삶이나 다름없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각 사람을 향한, 각 사람의 인생을 향한 뜻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영혼도 죽음에 처하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우리가 앞서 나누었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예요.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지극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죠. 때로 우리는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는 무관심하신 것 같아,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 나를 도우시지 않는 것 같아,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어떠한 이러한 오해와 착각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요. 뿐만 아니라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또한 섭리를 가지고 계시고요. 그 계획들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순종이 필요하겠고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각 사람을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이 도무지 도통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어느 때는요,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큰 어려움을 겪고 불행을 겪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과 또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내 생각, 내 뜻대로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선택을 그대로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기도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인생의 어떠한 갈림길에서 혹은 선택의 순간이 되었을 때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용납하시는 길인가? 라고 하는 질문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어떠한 일은요,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당장에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따져서 영적인 의미에서 살펴보자면 사실 우리가 마땅히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마지못해 용납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써 기쁘시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요, 그분이 용납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것은, 그리고 그것에서 안주하고 또 만족하고 자만에 빠지는 것은 자칫 우리에게 또 다른 교만이 될 수 있고 무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삼가 주의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움직일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길인가, 우리는 그것을 거듭 신중하게 고민해야 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보다 더욱 하나님의 뜻을 오해 없이 깨닫고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앞서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몇 가지 내용들을 추스려 보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또한 이 질문을 함께 풀어가는 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마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과연 내 인생을 향한, 그렇게 각 사람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깨닫고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마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문제로 고민하며 지금도 씨름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그 해답을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뜻이 담긴 내용들이죠. 그렇게 볼 때 때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은 있지만, 정작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심지어 말씀과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것은 마치 배고프다고 온갖 난리법석을 피우는 사람이 눈앞에 차려진 밥상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러한 일과 별반 다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간혹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는 말씀을 먼저 붙들기보다는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가며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서 조언을 구하려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더러 보게 될 텐데, 여러분, 그것은요 결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온전한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없이 그저 사람으로부터만 조언을 구한다거나 그로 인해 내려진 결정에는요, 때로는 큰 실수와 착오가 있기 마련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부패성을 가진 우리들은 그 인간의 연약함이 언제든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나님이 그의 삶과 인생을 책임지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할 때는, 특별히 어떠한 중차대한 문제를 두고 있을 때에는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어설프게 대충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정말 꾸준하게 읽고 또 사모함으로 매일 그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이 친밀함의 관계 속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깨달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시간 속에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 그 인생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분명히 그 경험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차원에서 보면 가장 안전한 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성경을 끊임없이 이미 보고는 있지만 여전히 무언가 오리무중이고 답답하게 여겨지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혹시라도 이미 내가 마음에 이미 원하는 것들을 정해두고 그것을 말씀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점검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두 번째는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과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크리스천의 삶에는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마련인데,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고 길이라면 성령은요, 그 마음에 놀라운 평안과 확신을 주세요. 이것을 곧 내적인 확신과 평안이라고 또한 볼 수 있는데,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하든지 지금 자신의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분명한 확신을 누리게 되고요,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 조바심 같은 이러한 마음들이 없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깊은 평안. 여러분, 이 깊은 평안도요, 목사님 어떤 게 깊은 평안인가요? 이런 질문들이 들 수 있는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날마다 꾸준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사람은 이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을 금세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날마다 친밀함을 유지해가는 그것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게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그 기도 가운데서 주시는 성령의 평안과 확신이 있다. 큰 걱정이 들지 않고 무언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행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자칫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상관없는 어떤 나의 순간적인 감정이나 느낌은 아닌가, 우리가 이것을 또한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되도록 이 기도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내적 확신은요, 이것은 시간을 오래 두고 긴 호흡으로 차근히 지속적으로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순간적인 또 지극히 내 개인적인 감정이나 느낌이지 않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것이 혹시라도 내 순간적인 감정과 느낌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이것이 오래도록 지속되지 않고요. 그리고 일정하지 않고요. 때로는 상황이나 환경,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들에 의해서 쉽사리 흔들리면서 그런 조건들에 의해서 금방 생각이나 감정이 뒤바뀌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상황이 순적하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또한 성령의 내적 확신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삶에 당신의 뜻을 이뤄가는 또 다른 중요한 통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상황과 환경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우리 각 사람을 준비시키실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과 확신을 통해서요, 그 사람의 환경과 상황도 함께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하는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충분한 말씀과 성령의 어떠한 내적 그런 확신이 있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언가 상황과 환경은 열리지 않고 또 순적하게 흘러가지 않는 것 같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앞선 확신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볼 필요도 있겠고요. 한편으로는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앞서 살펴본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살펴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뜻이나 마음에 대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한 내적인 확신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나만의 확신이 아닌 상황과 환경도 순적하게 흘러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행동하셔도 좋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때로 그것이 나의 선호하는 어떠한 바램과 조금 다른 길이고 일이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는 그때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정작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명확히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순종함이 없다면
이후에 그의 삶에는요,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라도요, 더욱 멀게만 느껴질 뿐만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한 일이 더욱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뜻을 알려주실 때 반드시 지체 없이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갖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태도와 자세가 준비된 이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크리스천 라이프, 기독교 신앙에 관한 질문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바로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나누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끝으로 나누고 싶은 한 가지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다가오지 않는 미래나 그리고 지금 현재 겪고 있는 혹은 진행 중인 그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쉽사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미래의 시간이나 현재의 시간에 대해서는 해석이나 판단이 아니라요.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 안에 거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의 시간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또 다른 과거가 될 거잖아요. 우리는 그때 비로소 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깨달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뒤돌아 보았을 때 온전히 깨달아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벌어지는 일,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해서 쉽사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짓지 말고요. 지금의 시간은 그저 여러분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어느새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가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렇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이 더욱 풍성히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두 번째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